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가까운 연합이라는 것은 참신자 사이의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정도, 우리가 얼마나 분쟁에서 자유롭고 하나 되어 있는가. 이제 이거는 참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가 거론하는 이야기들이고, 그러면 어떤 교회가 순결한 교회인가? 뭐 여러 가지 한 12개 정도 그런 요소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57쪽 D번 교회 연합에 대한 신약의 가르침.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죠. 그래서 한 100년 동안은 교회가 나누어지지 않고 거의 하나된 모습으로 있었는데, 그 뒤에 교회의 분열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이게 큰 문제죠. 처음에는 이것이 굉장히 아파하고,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느낌 자체가 없지만, 초반에는 이게 성도들의 가슴 속에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것으로 이렇게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 교회의 연합을 강하게 강조한다. 예수님의 목표는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는 것.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미래의 모든 신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기도 하셨다. 하나됨이 불신자들에게는 증거가 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그룹 바깥에,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좀 이상한 원리죠. 우리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러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 연합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연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바깥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군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죠.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되게 하신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됨과 정말 관계없는 교회 이렇게 치면 고린도 교회거든요. 뭐 갈기갈기 다 이제 분열돼 가지고, 옛날 우리 교수님은 이 고린도 교회를 고린내 나는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너무너무 우리가 지금까지 아마 이런 교회를 보지 못했을 정도로 종합적인 문제들이 다 있는, 그 중에서도 제일 심각한 문제는 분열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상기시키면서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가 같은 말을 할 수 있죠. 우리가 나누어지기 위해서 다른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하러 가자 하면 기도하자 그러고, 기도하자 그러면 봉사하자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갈기갈기 찢어지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하는. 성령님은 어떠세요? 우리를 같이 거의 통치하시죠. 저는 포도나무 교회에 무슨 의사결정을 할 때, 이제 사무처리가 제일 높은 의사결정 시기거든요. 그럴 때 보면 거의 공산당 수준이에요. 100% 가까이 나와요. 공산당은 거의 100%죠. 올백. 너무 좀 창피하니까 요새 97%인가? 그렇게 좀 낮아졌더라고요. 역사 이래. 누가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건 명령받았을 거예요. 너는 꼭 표를 해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새는 90 몇 프로 이렇게 너무 창피하니까, 자기가 보기에도 창피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 정도 나와요. 포도나무 교회 안에서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70%면 보통 세상에서는 통과하잖아요. 근데 통과 안 시켜요. 세상 정치에는 어때요? 49대 51이죠.
야, 미세한 차이를 어떻게 이제 극복할 수 있는가? 요게 이제 전략인데, 요걸 가지고 51%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회사도 비슷해요. 회사도 51% 지분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나머지 49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냥. 그런데 교회는 아닌 거죠. 30%가 아직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나 30%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직 때가 아니라고. 전에 포도나무교에서 7, 80%까지 나왔거든요. 어떤 의사를 결정할 때. 목사님이 진행을 안 하셨어요. 그냥 덮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최소한 하나님 뜻이 맞다 할지라도 지금 한 20%에서 30% 되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그냥 거의 100% 가까이. 그것도 반대가 아니고 이제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의 한 5% 미만 이렇게 나올 때 그때는 이제 진행하죠. 이렇게 설득을 하고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한지를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보통은 이제 한 95% 이렇게 결정하고 나면 가다 보면 납득하세요. 이렇게 잘 모르겠다는 사람도 저도 반대 몇 번 했거든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 살 때라든지 뭐 이렇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편견도 있었고 그래서 어떤 부분을 뭐 사면 안 된다는 생각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헌금도 하고 이렇게 또는 이거 다 만들어 놨고 나서 안에 들어가서 잘 만들었네 이렇게 하고 그거 사용하기도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납득을 못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또 주님과 항상 이게 100% 따라가면 좋지만 아닐 때도 있는 거니까 그 정직하게 자기 의견을 피력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거의 95%, 99% 이렇게 나와서 대부분 이렇게 통과해서 넘어가는 거죠.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각자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대로 하면 우리는 뭐 합할 수가 없어요. 뭐 짜장면 짬뽕도 하나 제대로 통일 못 시키는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중대사를 각자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모을 수 있는 이건 가능하지 않아요. 안 가능해요. 이게 갈기갈기 찢어지는 게 너무 자연스럽다. 근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한 분, 한 주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가 각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가니까 이게 딱 일치가 되는 거죠. 기가 막히게. 저는 포도나무 교회에서 제가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특별히 하나님이 저하고 일면식도 없는 거의 너무 먼 호주에서 온 형제님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교제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나는 경상도 출신이 여기 와가지고 대한민국 사람하고도 잘 안 맞는 건데 근데 호주에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뭐 통하는 점이 있겠어요. 그분하고 한 달 동안 컨택을 했는데 컨택이 잘 안 돼. 왜냐하면 내가 잘 지내세요. 이제 교제를 하고 싶다는 뜻이죠. 잘 지내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부인이 잘 지낸대. 아무 일 없대. 근데 사실은 부인도 모르는 아무 일이 있는 거죠. 그분에게. 그 나중에 한 달쯤 있다가 다시 물어봤거든요. 진짜 아무 일 없으세요? 했더니 부인이 생각할 때는 아무 일 없는데 그래도 자꾸 물어보니까 그래도 한번 직접 만나보시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호주 친구하고 나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있는 거를 발견한 거죠. 같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 왔는데 지금 도착해 있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 저도. 그 호주 친구도 호주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딱 수업이 2시간인데 제일 일찍 들어있는 시간 1시간, 제일 끝에 있는 1시간, 나머지는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명상의 시간을 그렇게 오랫동안 영어 선생님도 영어를 잘 못하는 자기하고 얘기를 안 해주는 그래서 나는 왜 여기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왔는데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저는 신학을 다 공부하고 나서 포도나무에서 평신도로 5년, 6년을 있었는데 난 왜 여기에 있는가? 같이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해결이 될 만한 지혜가 없죠. 둘 다 헤매고 있으니까. 근데 둘 다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 허구하고, 얘기를 서로 나누고 났는데 근심, 염려, 걱정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구나. 지금 현재 제가 의미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다는 건 분명하구나. 쟤도 저러네. 나도 이런데. 그 사람도 그랬겠죠. 내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 한국 사람도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같이 이게 교회 안에서 하나됨에 대한 인식이 딱 되는 순간에 근심 염려가 그냥 저절로 사라지더라고요. 아, 우리가 같은 통치자에게서 통치를 받고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이게 교회 안에서 이게 큰 만족감을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휙 왔다가 어떤 자매님 한 분이 계시는데 항상 이렇게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외투의 기술에게도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을 뭐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뭐 연대하고 이렇다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그런 걸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같이 움직여 가고 있구나. 이게 만족스러운 거죠. 이 모습 자체가. 저는 경배와 찬양을 할 때, 일반 경배와 찬양할 때는 그런 걸 잘 못 느껴도 컨퍼런스 같은 거 할 때 며칠씩 계속해서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할 때 거의 이제 막바지쯤에 한 하루는 안 되지만 이틀, 3일, 4일 이렇게 뒤쪽으로 갈수록 성도들의 이 찬양과 예배가 누가 지도하지 않는데도 그 안에서 아주 잡다한 소리들이 나지만 굉장히 통일성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걸 느끼거든요. 처음에는 막 각자 난리죠. 인도자도 첫 번째 안 들어가려고 되게 애를 씁니다. 왜냐면 전부 마음이 갈갈이 찢어져 가지고 있으니까 뭐 바쁜 사람도 있고 뭐 겨우겨우 온 사람도 있고 뭐 사무에서 온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근데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성령의 주도 안에 다 이렇게 마음이 합해지니까 뒤로 갈수록 쉬워지니까 이제 그런 거죠. 옛날에 이 짬밥에 밀려가지고 황홀함,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 중에 하나잖아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하나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하나인데 하나 되게 하신 걸 지키라 이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한 몸이고 그 평생 뭐 얼굴을 대면 한번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뭐 우리 뭐 뒤통수하고 발가락하고는 영원히 못 만나잖아요. 한번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번 대면한 적도 없지만 둘이 한 몸 안에서 자기 기능을 각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가 크다 보면 진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셨어요? 이럴 때가 있거든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다가 창피당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분하고 나하고 같은 교회 한 몸 안에 있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이제 여러 모임에 좀 참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포도나무 교회는 주일날 이게 오이코스 하는 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유일하게 자기 오이코스를 넘어서 다른 지체들하고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오이코스를 거기다가 딱 배치시켜 놓으면 뭐 그 사람들만 만나다가 집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좀 힘들면 토요일 모이든지 아니면 평일 날 될 수 있으면 모여서 오이코스는 오이코스대로 교제하고 좀 연합하고 이렇게 해도 될 수 있으면 좀 오이코스 바깥에 있는 지체들과 전도회도 모이고 위원회도 모이고 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포도나무 교회 안에서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면 좋겠죠. 그러다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깊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 신비 이런 걸 어디서 많이 느끼냐면 바인하우스에서. 바인하우스는 목적이 있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거기 뭐 커피 먹겠다고 다 와서 앉아있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거기 온 사람 별로 없을 텐데 이상하게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뭐 어떤 특정한 제가 기도하고 있던 목적과 딱 부합하면서 만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우연찮게 앉았는데 제가 이게 제 안에서 능력이 없어서 기도만 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분야에 진짜 그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지금 막 벼르고 있는 사람이 인사 한번 하고 그냥 앉아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밝혀진 거예요. 그냥 우리는 껍데기만 보면 그냥 사람일 뿐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는 잘 몰라. 근데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잡다한 그 스몰 토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놀랐어요. 몇 번이나 그런 일이 있어요. 바인하우스에서. 그러니까 오이코스의 벽을 좀 넘어서, 그리고 전도의 벽도 좀 넘어서, 위원회의 벽도 넘어서 바인하우스에서 커피를 좀 많이 드시고, 또 거기서 사람들과 교제도 좀 하고, 또 낯선 사람과의 만남도 좀 있으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 안에서 귀한 어떤 만남들, 저는 꼭 저 만나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외국 사람이 항상 여기 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냥 궁금해가지고 그 사람이랑 같이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 아니, 저 외국 사람이 그 맨날 똑같은 시간에 와서 앉아서 공부하고 가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회사 직원인데 여차 해가지고 자기하고 같이 여기 있고 여기를 좋아해가지고 여기 와서 꼭 공부를 하고 또 간다고 이렇게 하더라고. 또 자기 입장에서는 너무 좋지 뭐. 저는 여기서 공부 잘 안 하거든요. 이게 앉아있으면 성도님이 와가지고 인사를 자꾸 하시는 바람에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도망가서 딴 데서 공부하는데 그분한테는 아무도 인사 안 하니까 여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도 방해하러 한 번씩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깨닫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장님인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히 장님인. 저는 다른 어떤 성도님이 정말 장님인 걸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쉽게 깨닫고 이해하고 이거는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조차 못 해본. 오늘 어떤 분을 만나거든요. 나는 이게 벌써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그냥 생활화되어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는. 그래서 오늘 만나서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됐는지 전해드리려고 하는. 그분에게는 중요한 일이죠. 근데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제가 못해가지고 죽을똥 살똥하고 있는데 아주 손쉽게 이것도 못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해치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있을 때 엄청나게 장성한 분량이 몸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는 우리가 앞에 배웠죠. 고르게 모든 부분에서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한 개인은 안 그래요. 한 개인은 어떤 특정한 부분에 90%의 은사를 가지고 나머지 것들은 10%고 특정한 부분을 계속해서 봉사하면서 그 부분에 특화될 수 있는 거죠. 어떤 분은 이쪽에, 어떤 분은 이쪽에 자기가 하는 부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분에 계속해서 균형이다 이렇게 다른 데서부터 영양분을 받고 그분이 그렇게 90% 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있어서 균형이 있는 거죠. 한 개인이 균형 잡힌 게 아니라 우리가 연합하기 때문에 균형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영생은 어떻게 얻죠? 영생?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드실 때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나요? 이제 그렇게 보면 좀 오판이 있는 게 우리가 신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영원하진 않은데 주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그분의 공급을 영원히 받는 겁니다. 영원히. 영원한 존재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과의 연합이 끊어진 상태가 되면 영원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이 된다고 영원히 살지는 않습니다. 부활의 몸을 가지고 주님과 영원히 연합된 상태에서 있죠. 영원히 알아가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함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게 영생입니다. 주님 없으면 영생도 없습니다. 영생이 있으면 큰일 나요. 그렇게 되면 주님이 없는데 영생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원히 살면 죄만 증폭되게 되어 있습니다. 죄만.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가 가운데 계시도다.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지만 이 지체들은 모두 한 몸이다.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부르심을 향해서 부름받았다.
이 한 몸인 것을 좀 인식할 때가 있으신가요? 가끔? 내가 이 한 공동체 안에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실 때 없으세요? 월코스 가는 게 골치 아프신가요? 이게 만날 때마다, 이제 교회 갈 때마다 심기일전해가지고 긴장한 상태에서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어이구, 살았다. 이렇게.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진짜 너무 사모함이 되고, 이게 지체들을 만나고 함께 있는 것이 사모함이 되고, 특히 주의 일을 같이 나누어지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이룬 그 성취감 같은 것들을 누리는 게 너무 기쁘죠. 그게 한 몸 되어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이 어떤 부분에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쑥 빠졌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성도님들이 그 문제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을 연속적으로 계속 만나요. 이 말은 지금 시험 들 때 공격이 같이 있었다는 얘기고, 나올 때 나오는 방법도 비슷하다는 얘기죠. 뭐 다 한 몸이니까 같은 시험, 같은 시련, 비슷한 함정 이런 데 같이 빠졌다가 같이 나오는 거죠. 설교할 때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뭔가 말씀하실 때 제가 함정에서 빠져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아마도 목사님도 빠졌다가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 그 경험치에 대해서 이제 어떤 해답을 우리한테 제시하는 거겠죠. 이제 그분하고 우리도 한 몸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합된 곳에서 해결책이 같이 나오는 거죠. 어떨 때는 전혀 다른 지체가 저에게 해결책을 제시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잘 안 되다가 아주 조그마한 꿀팁들로 해결될 때가 많죠. 그분도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함정에 빠졌다가 저에게 이제 팁을 주신 거죠. 58쪽 제일 밑에 로마서 인용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하지는 않죠. 건강한 사람들은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는데 이 건강하면서 분리시켜야 개인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조종하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성경에 그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훔쳐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입을 맞추고 네가 어려운데 지금 아버지가 국가가 너무 바쁘시다 보니 돌볼 수가 없구나. 내가 너를 돌봐주마.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그 교회의 한 빈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그 빈 부분 때문에 네가 좋은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면서 그냥 그 사람을 분리해서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렇게 하면서 최종적인 목적은 그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아주 사악한 건데 이게 세상에서는 되게 흔하고 이게 기술로 여겨집니다. 기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가져오는 거. 정치인들은 그런 걸 잘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가? 평소에 지하고 상관도 없는 로고들, 그리고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어떤 이슈들, 그런 것들을 쉽게 내죠. 어떻게? 자기 안에 진심 어린 어떤 사랑이 아니고 데이터 조사를 하죠. 그렇게 해서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그걸 프로파간다라고 하는 그 로고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계속 주입하죠. 이런 것들을 내가 하겠다. 나는 원래부터 그런 걸 추구해왔다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건데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한 마음이 되는 것과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건 좀 달라요. 그래서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거든요. 특히 힘으로 압도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조종을 잘합니다. 남자들은 부인을 조종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군림하려고 하죠. 군림하려고.
그 아내들이 남편을 조종하려고 했잖아. 마야미 분리하기도 좀 어렵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샥 오게 만드는, 이게 둘 다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불림도 건강하지 않고 조종도 건강하지 않고, 사랑 안에서 서로 복종하라고 말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 그런 병적인 요소들이 나타나는데, 교회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이 분리 때문에 이제 몸살을 앓은 거는 우리만이 아니라 교회가 처음 생길 때부터 분리 때문에 몸살을 앓습니다. 누구하고 누구?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분리 때문에 몸살을 앓죠. 제일 욕 많이 먹은 거 베드로. 괴롭기는 제일 괴로웠을 텐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첫 문을 연 게 베드로거든요. 그 백부장 고넬료에게 찾아가도록 이상한 초월적인 어떤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백부장이 찾아갔고 여러 차례 놀랍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그걸 같이 나눴는데, 처음에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근데 이때부터 조금씩 이 유대교의 벽이 무너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유대교하고 똑같은 시간에 올라가서 기도한 걸 볼 수 있어요. 제 9시 기도 시간에 갔다 왔는데, 그거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때 가죠. 고넬료도 9시 기도에 가거든요. 유대교 교인이었던 거예요. 그 외국인인데 유대교로 전향을 해가지고 9시 기도에 뭐 구제하고 뭐 이런 일을 많이 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 불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기가 막히게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텐데 베드로가 있는 곳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베드로가 이동하는 중이었거든요. 이렇게 이동하다가 이렇게 요빠라는 곳에 피장집에 가서 며칠 머물고 있는데, 그 집을 정확하게 가르쳐 줘가지고 데려와라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는 그 시간에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환상을 보이셨죠. 먹어서는 안 될, 유대교 교인으로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이렇게 세 차례 말씀하시거든요. 그에게는 충격이죠. 평생에 한번 해보지도 않은 그런 행동을 하라고 하니까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환상이 이제 끝이 나는데, 환상이 끝이 나자마자 자기가 대면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제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자기 좀 보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무너져 가는 거죠. 고넬료의 집에 가서 왜 불렀냐, 왜 불렀냐 이렇게 하니까 뭐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하니까 깨달았다는 듯이, 아,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구원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또 놀래요. 아니 방금 깨달았다면서 또 성령이 임하시니까 또 놀래. 이게 안 깨지는 겁니다. 잘 점진적으로 이렇게 깨지는 거죠. 나중에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비로소 침례를 줍니다. 침례는 당신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그리스도의 가족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전혀 구분 없이 받아들이는 과정이 침례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줄 참이었어요. 복음 전해놓고 그거 안 줄 참이었다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거 뭐야, 침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성령의 세례가 이 사람들에게 내렸는데, 이건 뭐 이게 뭐라고. 그러니까 침례를 준 겁니다. 베드로는 이걸 하느라고 난지 교회에 소환돼가지고 교회한테 욕 진탕 먹고, 거기서 또 자기 하소연하고 막 여기 옥신각신 하다가, 교회가 나중에 이 분란 속에서 아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구원받는 일단 믿음을 주셨나 보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요 하나 되는 과정이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치지고 싸우고 막 서로 아마 옥신각신 했겠죠. 베드로랑 누구랑 싸우고, 그게 야 내가 이런 지금 상황인데 네가 한번 판단해봐라. 내가 이거 쭉 읊어볼게. 쭉 읊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런가? 그러니까 그때 전환한 거죠. 그때 끝났느냐?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이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할례를 계속 전해가지고 교회를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은. 그러면 이제 바울의 눈에는 어때요? 예루살렘 교회가
저것들은 진짜 다 된 밥에 뭐 어떻게 하는 것처럼 믿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반드시 찾아가서 보고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중대하게 가난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이방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서 그 대표들을 다 데리고 인사차 교제하려고 몽땅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방문하고 거기서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연합을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쓴 거죠. 그 자기 감정이나 지금까지 이렇게 그 교회 때문에 받았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다 덮고 교회 연합을 이렇게 이룬 거죠. 그리고 나도 사도고 니도 사도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사도됨을 이렇게 내리고 그들의 지시를 좀 받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59페이지.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당짓는 자들은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고 유다도 경고한다. 당을 지어서 무리를 딱 지어서 그러면 좀 안정감이 있지 않나요? 끼리끼리 모일 때 편안하죠. 끼리끼리 모일 때 남욕하기 쉬운데 그렇게 남욕을 같이 하고 있으면 그 끈끈한 애정이 딱 생겨요. 그놈은 말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영원하자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죠. 아주 나쁩니다. 제가 감각 자체가 잘 없더라고요. 관계에 제가 죄라는 사실 자체를 감각 자체를 잘 못해요. 그래서 대통령을 욕하거나 아니 국가 지도자들 욕하고 시장님 이런 권위의 질서, 이 행정 질서잖아요. 함부로 욕하는 것들을 쉽게 생각하는 이게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하면서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 시기가 초대교회 시기거든요. 요게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런 못된 인간들이 기독교를 잔해하는 이렇게 그 시기에 권위와 질서에 대한 가르침을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손가락질하는 권위자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사악한 존재들 그들 향해서도 그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음을 인식하도록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함부로 입에 권위자에 대한 누가 권위자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시장은 쉽게 생각하잖아요. 누구신지도 잘 모르지. 난 읍장님도 잘 모르고 우리만 읍장님이 있네. 동장님. 예, 그런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축복하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권위자, 엄마, 아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질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질서가 없었는데 순간적으로 생기는 그런 질서도 있죠. 김장위원회. 갑자기 리더가 된 사람, 이런 사람. 그러니까 고춧가루 안 넣고 뭐 깨가루를 넣더라도 그 사람 권위에 따라야 되는 거죠. 의견은 낼 수 있지만 그 최종적인 권위자가 그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제자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내년에는 또 김치에 깨가루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것에 좀 반론을 말할 수 있는 게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 인간하고는 멍해를 같이 해서는 안 되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믿지 않는 자라고 이제 명시를 이렇게 해놨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믿지 않는 자를 교회 안에서 어떤 교리가 다르다든지 교리 안에서 어떤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진짜 믿지 않는 자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그 불신자들을 지칭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 버리운 자, 그리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분리시킬 것을 요구하는 교회의 권징, 이런 문제도 나누어져라 이런 뜻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도 나누어지고 교회 안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서로 대면하지 말고 외인같이 여기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권면하고 그리고 2명 찾아가고 3명 찾아가고 교회 안에서 얘기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는 진짜 불신자처럼 여기는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아주 아주 희귀한 일들이죠. 그러니까 없는 거나 진비 없는 아주 희귀한 일들. 제가 초신자 때 어떤 침례교인데 우리 동네에 부산에 있던 어떤 동네에 자기 자식을 주일날 결혼시켰는데 그 6개월 동안 교회 못 나오게 출석 정지.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건가요? 집사님이라 그 이제 목사님이 판단할 때 이런 거지. 네가 교회에 본을 보여야 될 사람이 이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전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성하도록 이제 본보기를 이렇게 보이시는 거죠. 그 뒤에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뒤에는 교회에서 누구를 권징했다는 말도 못 들어봤고, 이게 뭐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것에 책망을 받았다 이런 말도 못 들어보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제가 성령을 만나기 때까지 교회는 우습게 보이더라고요. 교회가 우습게 보였어요. 제가 성령을 체험하고 진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깊이 할 때까지는 교회는 뭐 뭘 해도 다 용납하는 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 초신자 때. 근데 그 뒤에는 진짜 외적인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통제가 되는 거죠. 이런 그 분리에 대한 성경 안에 있는 지침이 있을지라도 교회 연합을 다루면서 어떤 그들과 영원히 이렇게 분리하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직접적 명령은 없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게 이제 중대한 이단적 교리가 아닌 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59쪽 마지막 블럭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에 관한 이 구절들은 유형의 교회의 순결을 위해 최선을 다함과 아울러 유형의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을 증거한다. 순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죠. 기도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때로는 아까 그 사도들과 이렇게 같이 분쟁을 하면서까지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정리할 때까지는 교회가 난리였겠죠. 그 기존 교회에서는 사실 상상도 못 해볼 일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이었는데 그 안에서 이것이 정리될 때까지는 교회가 뭐 서로 갈기갈기 찢어졌겠죠. 옳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막 분쟁하고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교회가 이걸 받아들이면서 다시 하나로 이렇게 평안을 찾아가는. 포도나무 교회도 비슷해요. 어떤 중대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서로 생각이 샥 이렇게 나눠졌다가 이제 이게 해결이 되면 다시 붙었다가 이게 다시 이렇게 뭐 늘 이런 식이지 뭐. 우리가 언제 한 번에 일치된 적이 없어요. 그 논쟁하고 분쟁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인가 이렇게 뭐 찾아가다가 이게 나중에 결론을 내리고 다시 이렇게 연합하고 하나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교회 연합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전 세계적인 이 통합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독교 대연합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하나 그 저기 카톨릭의 교황이 있듯이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딱 한 덩어리가 딱 되는 그런 것들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걸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연합이라는 것이 그 정치적 연합이나 아니면 조직적 연합을 연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의한 마치 이렇게 무질서한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아까 외국인 그 성도하고 나하고 성령 안에서 일치점을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연합하는 거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특히 파라처치라고 부르는 교회 바깥에서 선교 단체를 이렇게 운영한다든지, 때로는 뭐 부재사역을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 의료 사업을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공동체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것들은 교회 바깥에서 분리돼 가지고 너희들끼리 뭐 하냐 이렇게 교회 중심적으로 하지 않고 뭐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우리가 다 함께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고 있고, 또 믿음의 고백을 같이 하고 있다면, 그런 특정한 어떤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분리되어 있는 어떤 그룹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몸으로 이해하는 거죠. 연합된 공동체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조직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는 거죠. 아, 이게 필요해.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저기 성경 번역 선교회라고, 거기서 거의 뭐 20대부터 20대 저게 이렇게 선교사가 파송될 때부터 지금까지 있거든요. 이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왔다. 일반 교회에서 저는 이제 일반 교회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데, 이제 그 친구는 거기에서 평생 봉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이제 우리가 동창이 있습니다. 또 교회 동창들. 또 그 친구가 필요할 때 우리가 교회로서 헌금도 하고, 또 친구니까 더 많이 애정을 가지고 돕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러므로 여러 교단들, 선교단체들, 교육기관들, 대학 선교단체들이 반드시 교회의 비연합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바깥에 이런 많은 그룹들이 있죠.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여기 맡기기도 하잖아요. 교회 연합체 이런 데다가. 그리고 교단도 우리하고 좀 소소한 이해가 다른 교단들이 넘쳐나죠. 우리 어떻게 그 제가 동영상 올려드린 거 한 번씩 보셨나요? 아, 또 미디어 금식하느라고 안 보셨으면 일주일에 6일 쓰시나요? 신앙일기? 6일 쓰시면 하루 안 쓰는 날 왕창 몰아서 보시면 이런 꼼수를 가르쳐 드리거든요. 이런 것이 연합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세 번째 줄부터입니다. 그와 같은 다양함 가운데 서로 협조하고 하나가 되는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그 연합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큰 짐을 같이 나누어지고 이제 더 효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 제 모교회는 OM이라는 선교단체하고 항상 이렇게 연합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돕기도 하고, 거기서 와서 이제 선교 동원 같은 걸 이제 청년들한테 하기도 하고, 여기서 또 뽑아가기도 하고, 예수전도단도 그 우리가 사직동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인데 성도들이 꽤 많았어요. 한 3천 명 정도 됐는데 청년도 당연히 많았겠죠. 거기는 이제 그 예수전도단 안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그룹들이 있어서 청년들 중에 상당수가 거기 훈련도 받고 또 간사로 지원하기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간사 이렇게 생활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 사람들이 또 그 선교단체 안에서 배우는 그 공동체의 또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또 서적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보내줘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 돕다 보니까 거기 가서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회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어떤 약간 좀 비주류 같이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비주류. 교회 안에서 느껴질 때 그런 단체들을 비주류로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필요는 하나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여기는 것도 그렇게 합당하지는 않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깊이 연대해서 그리스도의 것을 성취해 나가는 게 좋겠죠. 만약에 포도나무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만약에 잘하면 아프리카 프로젝트 같은 이런 어떤 단체들이 점점 많아질 수도 있겠죠. 청년 선교도 지금 따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게 몸 안에서 어떤 필요를 보고 따로 분리해낸 거죠. 이거는 다 같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붙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딱 그 일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룹들을 따로 떼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이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이게 선교단체도 예수전도단에서 어떤 그 효과적으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구제선 제도를 만들었어요. 배에다가 의료나 이런 구제할 수 있는 것들을 잔뜩 싣고 그 안에서 배를 움직여가면서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구제를 하는데 나중에는 이게 분리가 됐어요. 이게 이 단체가 추구해가는 것과 이 단체가 추구해가는 기능이 점점 더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에 집중을 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구제는 아예 지금은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비주류같이 이렇게 여겨지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0쪽 첫 번째 블록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베드로는 유대인을 향한 선교 사역을 주력하면서도 베드로는 주로 다닌 곳이 소아시아 지역을 잘 안 넘어갑니다. 유대인들이 주로 많이 모여있는 그 영역 안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이 유대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사역의 첫 관문을 이렇게 열게 하신 것도 희한하죠. 이것도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그 사도들에 의해서 전도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형식의 전도는 없어요. 우리가 전도하면 뭐 생각하세요? 제일 먼저? 어떤 식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뭐 노방전도, 집집마다 사는 축구전도, 이슬비 전도 편지, 뭐 사형리 전하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10장까지 본 바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완벽히 주도하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에 순종한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였을 때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게 중요해요. 희한하게 최종적으로 복음의 내용을 전달할 때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달돼요. 고넬료도 희한하지 않나요? 천사가 그까지 왔으면 복음 전하고 가면 되지. 거기까지 이렇게 그게 쉽습니까? 천사 우리 보신 적 있는 분? 한 분도 없죠. 저도 본 적이 없는데 그 귀하신 분이 오셔서 고넬료 집까지 갔으면 뭐 베드로 불러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야 들을 테니까 잘 들어봐 이렇게 하고 그거 뭐 전하는데 5분밖에 안 걸려요. 그거 베드로가 전한 내용 그거 베드로가 전할 수 있으면 천사는 10배는 더 잘 전하지. 근데 그거 안 하고 베드로 불러라 해놓고 가요. 베드로가 어디 있다는 것까지 다 가르쳐주고 그런 걸 보면 천사에게 안 맡긴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게 사람에게 맡겨진 거예요. 와, 어떻게 이게 우리한테 왔을까? 이게 부담스럽고 힘든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 능력에 맡기신 것도 또 아니에요. 전달만 하면 돼요. 어떤 시점에 정확한 시점, 정확한 타이밍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정확한 내용. 내용은 뭐예요? 베드로가 전한 거 똑같아요. 베드로 뭐 전해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사건부터 예수님의 삶 전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것, 우리도 그렇게 부활체가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요 내용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요거 전달하는 거예요. 그냥 전달하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리죠. 근데 요것이 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전달만 우리가 해요. 그 가운데 적재적소에 있는 것도 우리 몫이죠. 순종하는 것도. 저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서 전도에 대해서 좀 새롭게 느끼게 됐어요. 이게 인간의 어떤 설득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 왕성한 어떤 성격에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 전도팀 가보면 포도나무교에서 텐션이 제일 높거든요, 거기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데, 저기, 우리 충남대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같이 했는데, 청년들이 하나씩 다 데려오더라고요. 그 중에 완벽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두 사람 끼어 있었어요. 그 불신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었고, 한 명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조금 늦게 왔어요. 그 경배와 찬양할 때 왔는데 무서워서 못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끝내는 설득을 못했고, 이제 우리가 준비한 그 컵 과일 같은 거하고 그 도시락만 줘서 다음에 보자고 이렇게 보냈고, 나머지 이제 청년들이 데려온 사람들하고 이제 복음 나누고 같이 질문 받고, 목사님 월급 얼마예요? 이런 것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것도 질문해주고, 그리고 더 글로리가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쳤더니 기독교의 이미지를 아주 생생하게 전해가지고 더 글로리 때문에 해명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하는 청년에게 대한민국 기독교를 대신해서 깊이 사죄드리고, 예, 가면서 되게 이렇게 밝아져서 그러더라고요. 계속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엄마 아빠들이 너 가가지고 너 믿음 잘 지켜라 이렇게 지시하기보다는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애써라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벌벌 떨게 가르치고 가면 어떻게 해서 뭐 늑대들이 삼킬까봐 벌벌 떨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양은 양인데 어떤 선교단체에서 이게 표현한 바대로는 슈퍼양, 슈퍼양.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슈퍼양들 다 이겨먹을 수 있어요. 우리는 유약해도 우리 안에 생명이 얼마나 강한지 측정 못하세요? 한 번도 경험 안 해보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법에 막히고 사람들의 반대에 막히고 지식에 막히고 할 수 있는데 생명은 막히지 않아요. 논리에 안 막힙니다. 사람들이 그냥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그렇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배고픈 거죠. 그래서 배고픈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핵심적인 게 있나요?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핵심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드릴게요. 핵심적인 건 없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바랄 뿐이지. 전도 해봤자 사실 껍데기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 한두 번 해봤나요? 그거 전달한다고 예수님 다 믿던가요?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의 중생의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가서 그들을 회심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거죠. 우리가 하는 거는 껍데기밖에 안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배 때 차양 준비 잘하고 막 목사님도 설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그날 하면 그날 다 준비된 건가요? 주님 하면 끝이에요. 목사님은 그냥 말씀하시는 거, 찬양팀은 노래하는 거, 끝이에요. 그것도 좋다고 모이면 교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성령 없이도 교회가 잘 돌아간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교회 아닙니다. 좀 무섭죠. 성령님이 안 계시는데 교회가 멀쩡하게 잘 돌아가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 쑥대밭이 돼야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일이냐.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샅샅이 살펴서 성령의 임재가 거친 거를 찾아내요. 그리고 우리 포도나무교회 가끔 설교를 완벽히 중단하고 서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시간 내내 그 일을 한 적도 있었고요. 경배와 찬양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 경배와 찬양을 하고 내려갔는데 다시 올라와서 두 번째 한 적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게 우리 교회의 가장 치명타죠.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사실 껍데기밖에 없어요. 저번 주에 크리스마스 모임을 하면서도 갑자기 막 우리가 그동안 7년씩 이렇게 그 팀들이 준비해 왔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7년 동안 애써왔던 게 뭔가 이렇게 보니까
항상 왜 두려웠지 생각해보면 왜 두려웠지? 크리스마스 준비하면서 항상 두렵고 항상 떨리고. 근데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신방 갈 때도 두려워요. 누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사역을 했는데 그 새로 들어온 스텝이 신방 이렇게 어떻게 하시냐고 이렇게. 야, 나도 무섭다. 나도 그 문고리 잡고 기도하고 들어간다. 너도 가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그냥 하나님께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들어가야 되지. 들어가서 뭔가 얘기할 수는 있겠죠. 교제하고 뭐 같이 간식 먹고 좋은 시간 보내다 올 수 있는데 그게 신방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과정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어서 보냈을 텐데 그거 주님 안 하시면 끝이에요. 뭐 하겠어요? 신방 가서 뭐해? 그리고 크리스마스 예를 들어서 준비 그렇게 했다. 해마다 주님 안 오실까봐 걱정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안 좋아할까봐 걱정한 적은 없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안 계시면 어찌하지? 껍데기만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이죠. 근데 항상 주님이 계셨죠. 주님께서 준비하라고 한 걸 준비했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의지했고, 그리고 그 뒤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해왔고, 근데 그게 작년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고 오래 하시나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두렵고. 그분은 주권자시거든요. 주권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종할 수가 없어요. 그분 자유예요. 오시든 오시지 않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분이 준비하라고 한 것만 준비할 수 있지 핵심적인 거는 못해요. 못하는 아무것도. 그래서 치밀한 준비를 하는데 마음이 쏠릴 때마다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이 사이사이를 채우는 것은 성령이신데 우리가 그 사이사이를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건 금한다. 금지.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뭔가 일치되지 않는 것도 그리고 행동이 따로 되는 것도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지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가 있었다. 그럼 영원히 찰싹붙어 있어야 되냐? 바울과 바나바도 진탕 싸우고 밤새도록 얼마나 싸웠으면 성도들이 다 한 거지. 밖에서 다들 밤새 싸운 거를 그냥 도대체 뭐 싸울 게 있다고 밤새도록 싸워. 부부싸움도 그렇게 안 하는데 이슈는 하나예요. 마가요한은 어떻게 데려갈 건가 말 건가 서로 논쟁을 펼쳤겠죠. 사도 바울은 이런 놈을 데리고 가면 또 도망치지 뭐 이랬을 거고 바나바는 니는 처음부터 괜찮았나? 이렇게 했을 거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이제 니하고는 이제 도저히 같이 못 다니겠다. 그러니까 갈라선 거지 이게. 갈라서서 뭐 결국 잘 됐네. 팀 두 개 됐는데 팀이 두 개 돼버렸어요. 누구의 승리인가요? 뭐 자기들끼리 이제 서로 못 보는 거지. 근데 누구의 승리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바나바의 승리. 바나바가 맞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감옥에 갇혀서 누가 도와줘요? 다 뿔뿔이 도망치고 마가 요한이 와서 도와줘요. 마가 요한이 안 도와줬으면 뭐 그 안에서 굶어 죽었겠지 뭐. 마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나바 승. 60장 60페이지. 교회 안에서의 조직적 분리에 대한 약사. 이것은 그냥 제가 올려드린 동영상을 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거 두 개거든요. 그 세계 기독교가 어떻게 분화되었나, 그리고 한국은 왜 이렇게 갈기갈기 이렇게 됐나. 근데 이렇게 보시면 납득이 됩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뭐 많이 갈라졌지만 딱히 뭐 큰 비극은 아니네. 이게 또 갈라졌다고 또 이게 남의 식구는 또 아니니까 또 이렇게 연대할 수 있는 건 연대하고 또 어떤 거는 좀 치명적인 부분도 있구나. 요거는 진짜 이게 연합할 수 없는 게 있구나. 근데 어떤 거는 야 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다. 이런 일들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뭐 성공해도 기독교 교회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 껍데기나 이런 것들은 뭐 사제들도 있고 형식이 거의 카톨릭이랑 똑같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나눠질 때 어떤 교리상의 문제로 나눠진 게 아니라 그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나눠졌어요. 그 뭐 헨리 8세인가? 영국 왕이 그렇게
부인하고 살기 싫어가지고 이혼하겠다고 하는데 허락을 안 해준 거지. 그러면 뭐 니하고 내하고는 끝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따로 영국만 따로 가겠다고 이렇게 결정한 거죠.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교회도 교회는 교회니까. 그리고 교리상의 그 안에 여러 가지 개혁을 통해서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교리상의 중대한 문제들은 제거되고 우리하고 비슷한 교리로 정리가 돼 있어서 성공회는 우리가 기독교 안으로 이제 수용을 하는 편이죠. 우리 저 대천덕 신부 옛날에 있었던 예수원 거기가 거기입니다. 거기가 성공회. 껍데기는 카톨릭 같아가지고 처음 가면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 2번은 그걸로 이제 좀 대체하면 좋겠습니다. 성공회가 저는 카톨릭인 줄 알았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서 기독교하고 이제 뭐 사제에 있었던 거 이런 건 지금도 그런 기기가 있는가요? 사제 같은. 예, 아마 제도는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사제 제도가 있고 거의 형태는 카톨릭이고 교리적 정리들은 이제 우리 기독교하고 복음주의하고 같은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예수원에서 어떤 교회로 많이 이렇게 강의도 가시고 했잖아요. 옛날에 대천덕 신문이 있을 때. 여기 보면 뭐 굵직굵직한 거는 100년 안에는 뭐 몬타누스, 도나투스, 단성론 보면 뭐 몬타누스는 금욕주의, 뭐 극단적인 금욕주의, 초영성 이게 문제입니다. 초영성. 극단적인 영성을 추구하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우리 자매님 한 분이 거의 바깥 출입을 하지 않고 계속 성경 공부만 하시는 분 있어요. 요번에 가서 한 가지 평론은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인성은 신성보다 조금 이렇게 변변치 않으니까 신성 속에 확 들어가는 순간에 확 없어지고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는 한 독특한 어떤 성격이 형성됐을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는 착한 생각으로 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분위기들이 불신자 안에서 많으니까 그걸 방어하느라고 아니 이거 두 신성이 있지만 인성과 신성이 있지만 그래도 신성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순간 우리의 대표자가 되지 못하시고 구속자가 되시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탈락. 그리고 도나투스파 이거 전에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도나투스파는 초대교회 때 이제 배교자들이 있잖아요. 이제 박해가 끝난 다음에 이제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들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문제. 처음에는 이제 누구를 이렇게 추대하는 과정에서 그 안수했던 사람 중에 배교자로 낙인되는 어떤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배교자가 안수를 한 게 적용이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격도 없는 것이 안수를 해가지고 이게 효력이 있나? 어떤 종류의 배교일까? 뭐 배교는 뻔하지 뭐 살겠다고 뭐 예수님은 주님으로 안 모시겠습니다 뭐 사람의 부감이다 별소리를 다 했겠지 뭐 저주도 했겠지 베드로처럼. 그럼 여기서 한번 나눠볼까요? 둘로? 연약함 때문에 배교를 한 건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배교를 한 건지 따라서 다 무서워서 배교를 했겠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왔지. 저기 신사참들도 마찬가지. 그냥 저는 그 교회 그 들으면서 신사참배에 우리가 있는데 그 안에가 교회 안에다가 신사를 해놓고 거기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 것들이 나와서 저는 이렇게 어떤 신당에 가가지고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다가 그걸 해놨다고. 이게
도나투스파는 이제 교회에 그렇게 그 신사참배 비슷하게 배교자들이 있는 교회가 권위를 가질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권위를 가질 수 없다고 해서 이 교회에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순수성, 더 순결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쓴 거죠. 근데 이걸 누가 방어를 했냐면 이제 어거스틴이 방어를 합니다. 교회는 어떤 사제의 어떤 순결이나 순수성 이것 때문에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그 객관성 그리고 침례나 그리고 성례전 이것은 그 위력이 어디서 나와요? 이거 거룩한 사람이 이거 떡을 나눠줘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성례전 자체에 객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도나투스파가 이게 만약에 주장을 펼치게 되면 한 사람의 경건이 어떤 교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물론 이제 배교하고 이런 건 나쁘죠. 나쁜데 우리가 반성하고 다시 이렇게 들어오고 또 이제 결정적으로 이런 말도 해요. 원래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인 상태에서 이렇게 쭉 종말의 날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추출해내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뽑아내다가 교회 자체가 완전히 붕괴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 도나투스파가 주장하는 것들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이해는 되고 그런데 또 납득할 만하죠. 교회 분열을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면 그럴만하네 싶어요. 다들 보면 왜 분열했냐 이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면 아이고 참 어쩌겠냐. 그리고 이 동방교회 서방교회인데 요거는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지역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가 서로 합의를 잘 하고 있다가 한쪽에서 이렇게 단어 몇 개를 좀 따로 썼나 봐요. 성령님에 대한. 처음에는 이제 성부, 성자, 성령도 성부에게서 나시고, 그리고 성령도 성부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성령님과 성자가 이렇게 동급으로 있다가, 이쪽에서 가만 보니까 성자님이 좀 높으셔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이 단어를 몇 개 이렇게 바꿔서 성령님을 제일 아래 두고 서열을 매긴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1위, 2위, 3위 이렇게 얼마나 큰 문제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합의를 보지 않고 이게 독단적으로 이렇게 한쪽에서 이렇게 바꾸면서 이게 기분이 나쁜 거죠. 서로 기분이 나빠서 나중에는 완전히 이제 분열돼서 지금 우리가 잘 이제 교류를 안 하는 러시아 정교회라고 부르는 그리고 그리스도 정교회고요. 그쪽 지역에 있는 것이 정교회라고 하는데 그쪽 그룹들이 여기서 갈라져서 나간 그룹들입니다. 서방교회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교회의 어떤 원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뱅글뱅글 돌아서 우리까지 오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는 논쟁을 진짜 많이 했다. 논쟁하다가 논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본질은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설명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적당한 선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수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웨슬레 같은 교회는 감리교회 창시자처럼 되어 있는데 자기는 국교 회원으로 살다가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로 분리시키는 걸 엄청 싫어하는 거죠. 그 자체가 굉장히 아프게 생각하고 여종 목사님도 신학교 안 세우는 주된 이유가 그런 거죠. 지금까지 교단단을 신학교로 세우면 교단이 되거든요. 어떤 그룹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신학교 나온 사람끼리 교단이 되거든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이제 두려웠던 거죠. 또 하나의 또 갈라짐이 생겨요. 처음에 뜻은 안 그렇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또 그 필요가 생기면 또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넘어가서 분열의 이유 여러 가지 있는데 교리적인 이유, 양심적인 이유, 실제적인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죠. 교리적인 이유로 나누어지는 것들은 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불가피. 뭐 64쪽에 보면 처음에 이제 어떤 요한이서 10절 11절 보면 그 사람들 집에도 들이지 말라, 이런 굉장히 엄중한 거죠. 아예 그 대면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가현설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면 육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던 거죠. 지금 우리는 좀 우스운 일이지만 이 이원론을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는 헬라 문화에서는 이게 너무 잘 먹히는 거죠. 그리고 육체는 기본적으로 천하고 영보다는 하급에 있기 때문에 이 천한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영이 너무 세다 보면 육체처럼 딱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가현설입니다. 이게 가현설. 이게 사람의 신념이라는 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그렇게 믿어버리니까. 그리고 전 세계가 또 그렇게 믿고 있는 거고. 예수 믿으면 부자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가 이제 부에 대한 어떤 갈망들이 이렇게 있는 사회에서 한때 이게 붐이 됐었지 않나요? 예수 믿고 부자 되는 이 방향성, 이런 거. 그렇지. 전 30년 됐는데. 아직 빚 갚고 있고. 맨 마지막 블록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4쪽 맨 마지막 블록.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이나 혹은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는 근본적인 오류로부터 분리되는 원칙에 입각하여 한 교회로부터 분리되어 새 교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 모 교회의 교리적인 오류가 너무나 심각하고 커서 거짓 교회가 되어 더 이상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아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치명적인,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거나 신성을 부정하는 것은 이거는 함께 할 수 없는, 이게 구원의 교리의 치명타를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게 참교회가 아닌 거죠. 루터가 이제 불가피 또 분리되게 된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구원받는 이 성경의 기초적인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교회인 가톨릭 교회를 교회가 아니라고 이렇게 단정을 내린 거죠.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이제 처음에는 교정해보고자 이렇게 했는데, 교정을 하려고 하니까 파문장을 보낸 거예요. 파문장은 사형이 포함되어 있고, 재산몰수가 포함되어 있고, 그 따르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중대한 범죄로 이렇게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각하죠. 이게 거기에 있는 그 파문장의 내용이 유명합니다. 주여 멧돼지 한 마리가 주의 포도원을 다 훼손하고 있나이다, 이렇게 파문장을 보냈는데 태워버리죠. 태운다.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이제 너 교황 아니야, 너 교회 수장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을 떠난 네가 무슨 교회 수장이냐, 이러는 거죠. 이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 회피를 할 수 있겠죠. 교회를 떠나는 경우, 우리 스스로. 또 능동적인 경우도 있겠죠. 교회를 개혁하고 바꾸기 위해서 분투하고 그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해서 아니라고 얘기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여러분은 뭘 선택하실래요? 똥을 치우실래요? 똥을 피해 다니실래요? 둘 다 쉽지는 않아요. 예, 아마 여기도 반반 나눠지고, 피하자파, 치우자파. 치워야지.
적극적인 사람은 틀릴 거고 안 그런 사람은 틀릴 거고. 근데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교회 내 이렇게 교회가 교회로 분열되는 게 있잖아요. 그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저기 어떤 교회에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사실 끝까지 남아야겠다고 끝까지 남았는데 쫓아내더라고요. 자기들이 견디지 못하니까 날 쫓아냈어요. 네, 루트도 결국 쫓겨났어요. 쫓겨나 버렸어요. 뭐 쫓겨나면 할 수 없는 거죠. 사람마다 같은 상황이라도 이게 다른 결정을 할 때,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비난하지 말아야 돼요. 서로. 어떤 결정이든지 자기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넌 여기 머물러서 끝까지 교회를 정화시키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저히 하루도 못 보겠다. 이런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죠.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래가지고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우리 누님이 그런 교회에 있었는데 진짜 오랫동안 이렇게 가져줄 수 있다. 이게 아까 큰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떠날 건가 머물러 있을 건가 머물러서 정화할 것인가 제약된 요구를 거절하면서 끝까지 연합을 지킬 건가 웬 그릇 되면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예, 중간쯤 서 있는데 약간 읽어보면 그래도 끝까지 분투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쪽으로 좀 강하게 예, 있는 거죠. 이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거죠. 교회에 문제가 있어도 끝까지 지키면서 문제는 이제 모든 교회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거절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다. 우리는 교회가 지시하는 거라고 다 지킨 게 아니라 우리 여종사님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성경에 비추어 봐서 올바르지 않은 것들은 따르지 마라. 진짜 올바르다면 하나님 앞에서 같이 가야 되는 게 옳다. 뭐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뭐 올바르지 않은 거면 우리 거부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순결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아니에요, 그거.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부분은 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안 떠나도 순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좀 안 떠나고 그 교회가 온전하게 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데 힘을 더 많이 싣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이유. 사실은 교회를 사랑하기보다는 나의 안위, 나의 명예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이동하고 옮기는 실제적인 이유. 교회는 언제 버릴 수 있는가? 이 문제. 현실적인 문제는 진짜. 여차하면 갖다 버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부정적인 의견들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이 효율적으로 되어져 가고 있지 못하다. 사실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 뭐 1% 정도가 11조를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1%요? 조금 더 많은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교회가 11조를 잘해요. 미국 교회는 거의 헌금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해중석을 팔았어요. 교회가 재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자리 R석 10만원, 중간석 5만원, 맨 뒤에 무료석은 서서 예배 드리셔요. 나는 서서 예배 드려요. 그렇게 하다가 이거 틀렸다 또 얘기해가지고 교단이 나눠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난주 폐지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 영혼이 또 나눠지는데 어떻게 또 합해지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쭉 가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이런 연합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합해지려고 노력했지만 그게 한번 나눠지고 나면 잘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또 성직자들이 중대하게 어떤 이제 교회를 이끌고 갈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저는 옆에 조그맣게 이렇게 뭐 써놓은 게 있는데 혼자 써놓은 건데 자기가 뭔가를 잘못하면 사표 쓰면 그만인 걸로 이렇게 많이 이해하거든요. 내려놓고 사표 쓰고 후퇴하고 안 하면 그뿐이지 뭐 이런. 근데 하나님 앞에 계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내가 볼 때는 그만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그게 자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가 생겼다면 원위치로 돌려놔요. 공무원도 자기가 뭔가를 결정했는데 중대하게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사표 쓰면 끝나는 게 아니고 책임을 져요. 그것에 대한. 근데 인류의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아무도 책임 안 졌어요.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뿐 아니라 개인적인 교제까지 금지되는 그런 경우, 저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마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었다. 제가 내용들은 여기까지인데 이 개인적인 적용을 쭉 전부를 한번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답은 못할지라도 이 개인적인 적용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고민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우리 중심적으로 뭔가를 생각을 안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한번 제가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1번 당신의 교회가 더 순결하다고 생각하는가 덜 순결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디인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굉장히 부합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덜 부합되는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두 번째 1에서 10까지 놓고 볼 때 이런 덜 순결한 아주 뭐 빵점 이렇게. 근데 어떤 부분은 와 뭐 우리 교회만큼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당신의 교회는 좀 더 순결한 교회를 가리키는 각 영역에 있어서 어디쯤 된다고 생각하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부분은 제일 잘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어떤 부분은 와 이건 진짜 어디 내놔도 빵점이다 이런 싶은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그 치명적으로 결손이 있는 부분들이 계속 가슴이 아픈 사람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그 부분을 막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 당신의 교회의 순결을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인 겁니다. 교회의 결손, 문제점을 봤는데 그럼 나는 뭘 할 건가? 후벼 팔 건가? 분연히 일어설 건가? 교회 안에서 당신이 어떤 구체적인 필요를 인식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위해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을 부르셨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을 볼 때마다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능력을 한계치가 있잖아요. 가슴이 아프죠. 기도하고 자기 문제죠. 머리가 복잡해지는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가슴이 아픈 사람이 돼야지. 근처에 당신의 교회보다 더 순결하다고 생각되는 교회가 있는가? 당신의 교회가 가장 순결한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교회에 남아있어야 되는 정당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요 근처에 생명샘교회가 깨끗하고 생명샘이 펑펑 솟아나는 그런 교회다. 그러면 그 교회로 안 가고 여기 버텨야 되는 이유가 뭐죠? 저는 포도나무 교회로 부르셨다는 걸 분명히 이해하거든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저도 부르시면서 여기 있으라고 그래, 맞아, 맞아. 이것 때문에 있어요. 그렇죠. 부르심이죠, 부르심. 더 거룩하게. 좋은 교회 골라오신 게 아니고요. 부르심입니다. 안 부른 사람은 가세요. 최근에 복음주의자들이 강조하기를 소홀했던 순결한 교회의 표적들이 있는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가? 복음주의자들이 이런 말을 또 했네. 또 굳이 강조 안 했다. 순결을 강조 안 했다. 양쪽으로 이제 불리기 위해서. 순결을 강조하면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겠죠. 수적으로 중대하게. 우리 세목교 선교에 들어오시는 교회들이 한번 다들 주저앉았다 일어나세요. 거의 뭐 용광교도 그렇고 서울에 있는 예수천교도 그렇고 거의 뭐 0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갔다가 다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세워지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1세기 이후로 교회가 지속적으로 점점 순결해져 왔다고 생각하는가? 어떠세요? 1세기 교회가 아주 깔끔했는데 지금은 더럽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1세기 교회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세요? 개선됐다. 예. 생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죠. 지금은 초대교회하고 비교할 수 없이 더 계시되어진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가 누가 유대인만 교회가 복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성령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뭐 지금처럼 그 초대교회는 없었을걸요. 성령이 계시다는 건 알지만 그리고 교리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한 정리가 지금 돼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누구든지 간에 건강하게 할 수 있게 되는 뭐 초대교회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중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뭔가를 얘기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이리저리 그냥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은 명료하게 다 같이 동의되는 가르침이 있고 정리된 부분들이 있고 성경도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별로 없죠. 저 잘못됐는데 라고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 안에 교회가 그 순결도에 있어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표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어때요? 교회가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조금 달라졌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직장 선교를 하게 된다든지 그리고 구제, 선교의 폭이 엄청나게 넓어져 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닌데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교회에 비난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구제 없네? 뭐 이런. 근데 지금 성령 인도를 따라가면서 그분들이 말하는 구제보다 비교할 수 없이 넓은 영역의 구제가 됐어. 국가적 영역에서. 국가적 영역. 지혜가 더해지고 성령의 은혜가 더해지고 이러면 완전히 달라져. 저 기차를 한번 타고 오면서 저 컵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컵을 이제 뜨거운 컵이니까 마시고 어디 놓을 데 없나 찾다가 그 옆에 이게 컵 놓는 게 접어져 있죠. 그걸 이렇게 딱 바로 펴가지고 딱 놓으니까 딱 정확하게 컵이 딱 들어가더라고요. 옆에 사람이 있었으면 뭐 우리 와이프가 있었으면 저 이거 좀 들어줘 이렇게 하고 내가 뭔가를 할 건데 우리 와이프가 내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컵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착한 사람도 한 사람 컵 외에는 잘 못 들어주죠. 근데 거기에 지혜가 더해지면 그런 컵거리 같은 거 만들어서 뭐 기차 타는 사람의 컵은 다 들어줄 수 있는 거죠. 이 지혜가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우리는 한 사람의 착함은 한두 사람, 좀 소수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여기 지혜와 성령이 더해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한 그 섬김의 영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뭐 다른 사람에게 치킨 한두 마리 사줄 수는 있겠죠.
근데 한 국가의 사람들에게 단백질을 전체를 공급하는 거, 이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에 관심이 있으시겠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저분은 참 구제를 잘한다. 본인이 가난한데도 그분을 내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뭐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번에도 이렇게 특히 다문화에 대해서 애정이 많은 분인데 이렇게 그분에게 한 거죠. 한 분인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근데 그분이 어떤 거절하고 이렇게 나에 대해서도 되게 좋아해요. 저도 되게 좋아요. 저도 그분 좋아하고.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안목의 편견, 이것 때문에, 아, 좋은 분인데 연합은 안 되겠다. 이분이 한 업적도 적지 않습니다. 이분이 한 업적도. 근데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는 다르구나. 한때 우리 포도나무에 계셨는데, 결국 이렇게 나누어서 갈 수밖에 없는. 남편은 그대로 남아있고, 부인은, 예, 포도나무에 안 좋아. 그분에게 이 어떤 구제라는 어떤 개념은 주님이 가르쳐 준 어떤 영역도 있었겠죠. 근데 그런 영역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영역에서 포도나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구제의 어떤 영역은 서로 같이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참 이게 서로 사람이 좋고 안 좋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연합이 잘 안 되는 겁니다. 10번, 9번. 당신의 교회가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복음주의 교회들과 연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용기총 할 때마다 목사님 열심히 가시니까 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을란가? 우리 세종시초소 옆에는 제가 차 운전해서 교회 붙어 있잖아요. 꼭 밖에서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이 꼭 지나가면 저보고 인사를 해요. 저를 알아서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차 타고 가면. 저분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되게 사랑하시는구나. 자기 교회 아닌 교회도 교회만 지나가면 그렇게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애정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가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좀 작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체 연합회 모일 때 우리 교회를 빌려주거든요. 그리고 식사 대접도 하고 또 연합 어떤 모임을 할 때 협조 사항이 오면 거의 다 100% 해드려요. 하나님께서 현재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가 고민하도록 하는 교회에 속해 있지는 않은가, 교회를 떠나야 되는 상황은 아닌가, 그런 걸 묻는 것 같습니다. 본장을 읽은 후에 현재 교회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남아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어떠세요? 아리까리한가요? 지금 10년 동안 교회가 좀 나아졌는가 아니면 분투했으나 여전히 그대로인가? 11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참신자들의 연합이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고 표현되고 있는가? 만일 교회 연합을 좀 더 잘 보일 수 있었다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겠는가? 나름대로 분투하고 있다고, 로잔 회의 같은 그런 회의잖아요. 초교파가 모여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이런 일에 힘써야 되지 않겠나? 그 영향을 받고 여주 목사님 오셔서 우리 직장 선교 이런 것도 하고, 그런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의 중대한 부분들이 로잔 회의에서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이 초교파적인 것이 나름대로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친 거죠. 12번. 아니면 한국 공동체 안에 이미 복음주의 교회들이 훌륭하게 사역하고 있다면 그 안에 다른 복음주의 교회가 개척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하나님 인도하신다면 또 다른 영역에서 섬길 수 있는 스펙트럼은 되게 넓다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대중문화가 불신의 거짓교회와 참교회 모두 교회라고 부를 때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방해가 되겠는가? 그 같은 인상을 바꾸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가? 요번에 친구 초청잔치 했는데 딱 그런 친구가 왔더라고요. 제 월급이 얼마냐고 물었던 그 불신, 그 젊은이는 주로 이제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어디서 봤는지 그 더글로리라고 하는 그 연속국에서 봤더라고요. 그 교회 목사들의 월급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는 뭐 목사가 교회 돈을 이게 훔쳐간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목사 딸은 마약 중독자고, 그 마약 중독자가 뭐 어떻게 친구하고 싸워가지고 친구를 상해를 입히고 막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답변은 했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완전치 않음을 부분적으로는 시인하고, 제가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온전치 않은 교회도 우리 몸이잖아요.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방어를 할 게 아니라 사과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어도 해야 되죠. 부분적으로. 우리가 다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네가 알고 있는 그것에는 아주 티끌만한 진리가 있고, 그리고 많은 오해가 있다. 이 부분을 같이 나눴고, 그리고 분명히 온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온전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사과도 하고. 그래서 그 친구가 좀 가볍게 갔어요. 뭐 어쩔 수 없지만. 고린도 교회도 형제잖아요. 그죠? 들어봐라. 이렇게 따로 분리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발에 똥 묻으면 누가 씻어줘요? 손이 씻어주죠. 깨끗한 손이. 예, 발로 발을 씻을 수는 없으니까. 뛰어넘어서 오늘날 로마 카톨릭에 속해 있는 신자들과 어떻게 하면 건전하게 연합하고 협조할 수 있겠는가? 그와 같은 협조의 한계가 있다면 우리가 이럴 일이 있을까 싶은데, 일단 개념은 모든 카톨릭이 다 똑같지는 않다. 중대하게 합할 수 없는 카톨릭이 있고, 나름대로는 우리와 교리적으로 일치되는 뭐 용납할 만한 그런 그룹도 있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죠. 주님, 저희들 교회에 대한 폭넓은 애정을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에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메우는 자로서 거기 머물러 있을 수 있는, 할 수 있다면 교회를 회복하고, 할 수 있다면 그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온전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도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온전한 것으로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